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권력의 욕심,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그 주님의 계시 앞에 선 제자들은 무엇을 추구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뭘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면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32절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리더는 항상 앞장서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앞장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눈치채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확정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명확하게 주님이 다시 한번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계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고 계시고 또 앞장서서 막 재촉하며 가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죽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그들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를, 죽음의 계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3번씩이나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혹은 죽으실 때 부활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을 때 이분이 그렇게 미리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사실을 확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뒷부분까지의 말씀에서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6개월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것을 섬김의 삶으로서 살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제자들의 질문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걸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이야기는 뭔가 하니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여전히 그들 생각 속에서는 이 지상 위에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예수님, 지상 권력의 최상위의 자리에 앉으실 그 예수님, 그분께 지금 자기들의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여기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가? 야고보,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자세히 살펴보면 살로메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있었던 여인들 중에서 살로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살로메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라는 이름이고 혹은 보면 이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여동생 혹은 친언니 이쯤 된다는 것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친족지간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실 때 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실 때 우리에게 이 자리 좀 주세요 하고 지금 로비 활동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수지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친족지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 권력의 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지금 이들을 비난할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본질적인 것 아닐까요?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겨진 죄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 이거 우리가 감출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수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잔과 세례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뭘 의미할까? 그까짓 거 뭐 예수님처럼 죽는 것, 예수님도 죽는데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광의 자리,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그 뒤에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폭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뒤엎기 위해서 뭐 피를 흘리고 또 죽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고난 그 정도는 참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고난이 끝난 다음에 죽음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고 영광 중에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때가 오면 우리를 이런 자리에 좀 앉히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지어 십자가의 계시와 부활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도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요. 마음의 동기가 목사님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되게 물어봅니다. 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목사님이 대단하신 모양이죠. 말씀이 좋은 모양이죠. 하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즐겨주세요. 정말 그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 굉장히 순수하세요. 진실하세요.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하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도자의 주위에 목회자의 주위에 모이는 이유는 남아있는 이유는 그 목회자의 순수함, 진실함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목회자는 정말 성도를 위해서 밤낮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성실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이런 야고보와 요한 속에 숨겨진 권력의 욕망 이거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도 이런 분이 참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처음에는 이런 섬김의 동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속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정말 훌륭하게 끝까지 그 지조를 지키고 진실함과 말씀에 대한 부르심의 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온누리교회 또 하용조 목사님 역시 그런 부류의 목사님들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여 마지막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만약 그들이 더 건강하고 정말 조금 어려움이 없이 물질의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명성도 가지면서 이 일을 계속했더라면 이분들은 어쩌면 여전히 인간으로서 자기 속에 있는 부의 욕망과 어떤 권력의 욕망 속에 욕망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머지 열지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당연하죠. 너희들이 뭔데 12제 중에서 우리가 동등한데 너희들 둘만 영의정 좌의정 자리 경제기획원 장관 자리 총리 자리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런 목사님들의 경우 두 가지의 종류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귀한 하영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분들, 또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 분들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참으로 흉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자식들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 권력욕과 부에 대한 욕망, 사람에 대한 인정심 한없이 높아지는 이 마음 때문에 기독교의 얼굴을 망치고 있고 기독교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야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차라리 저에게 질병과 고통과 모든 우겨싸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섬김의 리더십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그걸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이 섬김의 동기로 끝까지 남아있느냐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마지막 때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